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나를 제 대신 나를 산속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 활짝 엽니다.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나를 제 대신 원하는 근심 대신 산속에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나를 제 대신 원하는 근심 대신 산속에 옷을 주셨네. 우리 함께 나는 주만 높이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게 마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 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에 져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것이 내 거룩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하시면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네. 우리 이게 앞뒤 사람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한 3-4명 이상 우리 좀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우리 새로 이렇게 방문한 우리 자매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성재 형제, 우리 친구의 친구, 우리 박다현, 우리 잠깐 우리 한영애 박사 한번 했습니다. 그 크라이처치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GP 모임 끝나고 5시부터 우리 예비 리더 모임 있고요. 아마 오늘 한 다음에 다음 한 2주일은 예비 리더 모임이 이제 못 모일 것 같아서 오늘 좀 예비 리더 우리 지체들 다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 같이 같이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금토 그리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때까지 해서 3번에 거쳐서 우리 조노라는 키 목사님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컨퍼런스, 원팅 컨퍼런스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함께 참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하셔가지고 아주 은혜를 많이 좀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 리더들하고 예비 리더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조노 목사님하고 사모님 되는 메리 사모님하고 해서 이제 예언 기도를 좀 해주시는데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어레인지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지체들 중에 좀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리더들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주면 보통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받을 때 여러분들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되면 녹음 기능 되는 걸로 이렇게 가져와서 받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언 기도나 이런 걸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GP 우리 캠퍼스 GP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일 아침까지 해서 1박 2일 수련회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또 디테일한 거는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원팅 컨퍼런스 우리 GP원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좀 연락하고 좀 독려하는 그렇게 해주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 우리 없죠? 우리 합심기도 좀 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할 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요. 더 나가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원팅 컨퍼런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주님 감사합니다. 예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 2014년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영혼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2013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앞서 나가는 사역을 선물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을 깨우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제 벌써 3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2014년이 2달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달간의 또 우리 생활을 좀 뒤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회개할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거 있으면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또 간절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또 같이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2014년 하나님 2달이 지났는데 이 말로 이래 시리아 하얀 말로 이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거나 또는 이 땅에 있거나 흩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 지난주부터 우리 좀 이렇게 매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쉐어링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리더들이 먼저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연속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벤이라는 키 형제가 우리 또 이렇게 간증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 미나 자매가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매주 이 쉐어링은 어떤 시간이냐면 매주 여러분들이 그 한 달이나 또는 그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나 또는 어떤 말씀이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을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렇게 좀 나눠주는
뭐 더 짧게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나자매 또 이렇게 제가 특별히 그냥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어서 우리 미나자매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퀸스트리트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부탁을 했는데 우리 미나자매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벤에 이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금요일날 말씀하셔서 기도를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말은 많은데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써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저한테 매 순간 많은 기적을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 마음도 많이 바꿔주고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나누라고 하셨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금요 저녁 금식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yes or no라 대답해달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yes or no는 아니었는데 그냥 마음에 약간 평안함을 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또 요즘에 또 제가 금식에 계속 도전을 많이 받아요. 옛날에 목사님이 막 단일 금식 하라고 했을 때 막 난 안 한다고 미리 막 말할 때부터 막 난 안 할 거야. 그래서 이미 시작도 안 하고 이랬는데 뭐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저한테 금식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요즘 따라 금식을 미나해야 된다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그렇게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5분 동안에는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말해야 돼서 제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실 때 이거였어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가르쳐 주길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딱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지 이게 뭘까?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뭘까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제 삶에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경 구절에 있듯이 제자들을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권면했던 것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그 다음에 regular fasting이었어요. 금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규칙적인 기도는 하려고는 하지만 파스팅은 내가 하려고 하나. 근데 보니까 별로 안 하는 거고 또 솔직히 제가 혼자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왜냐면 파스팅을 하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혼자만 하려고 했는데 항상 할 때마다 너무 그러니까 하루도 못 갔어요. 저는 의지도 없고 하니까 맨날 무너지고 맨날 안 되고 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더 막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는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거 너에게 너무 좋은 것만 주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금요 저녁 금식. 근데 금요 저녁 금식은 제가 그날 유일하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날이에요. 저는 전도도 사실 못했거든요. 왜냐면 약간 자아가 강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막 이상한 말 하면 막 못 참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나가서 그런 모욕을 다 당해야지 막 이러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녁 금식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가 그렇게 하게끔 저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금식을 하는데 지금 5주째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5주째 접어드는데 그냥 별로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 주님의 진짜 무언한 가르침이 제 영으로 스며드는 걸 막 느껴요. 정말 그 하루지만 그 하루가 정말 한 주를 정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저한테는 그 삶 자체가. 그래서 금식을 하며 주님을 정말 더욱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금식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약한 저를 정말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하고 저는 혼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누구랑 막 이렇게 막 특히 뭐 집에서 존이랑 이렇게 관계에 부딪히는 막 신경질 내고 저한테 무너지는 엄청 너무 나약한 저인데 너무 마음도 아직 정말 밥도 갈리지도 않고
정말 아직까지 가시가 많은 저인데 하나님이 그런 약한 저를 정말 금식을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고 또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큰 성품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진짜 눈물이 훅 나면서 막 내가 뭔데 하나님 나한테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퀸스트리트에서 아직까지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술 먹고 다녀야 되는 애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게 해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걸 금식을 통해서 느꼈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가 왜 나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너가 왜 나한테 찬양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을 해야 돼요. 그걸 느꼈고 정말 그런 이유가 정말 클리어하게 막 저한테 다가왔고 그리고 내 육의 절제로 인해서 정말 내 영이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이 시간 주님이 또 요즘에 계속 어떤 그 열방대학에서 오는 강의를 제가 그 지연자매를 통해서 그 다운로드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저한테 컨펌을 해주셨어요. 금식을 네가 해야 되는 이유를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금식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네마네 동산에 그 올라가셔서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했던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자녀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우린 못해?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결단한 거는 그러니까 금요일만으로 논의다 사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난 못한다 이런 애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웃긴 게 처음에 담배 끊을 때랑 정말 비슷해요. 난 못한다고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휴 막 누가 끊으라면 난 못해. 기도도 안 했어요. 난 담배 끊을 걸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 금식이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월수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왜 월수금이냐면 제가 왜 월수금 하나님 저녁을 저한테 왜 하라고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은 제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금식하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하면 너무 무너지기 쉽잖아요. 집에 가서 혼자 금식한다고 생각해봐요. 일주일, 2주 혼자 해요. 너무 기운 없어요. 힘 빠져요. 그럼 또 먹고 싶어요. 그럼 먹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완전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하면 금요일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어떤 이런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고 모든 걸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월수금 하는 게 있잖아요. 월요일날 북한기도, 수요일날 하프앤볼,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 이거였어요. 월요일날 금식을 하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수요일날 금식을 하면서 네가 모든 이스라엘과 북한과 우리 오클랜드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금요일날 하나님이 너는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그날 금식을 하고 나한테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항상 뭐 우리 금식해서 막 배마음 고프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뭐 나머지 화요일날, 목요일날, 뭐 토일 4일이잖아요. 4일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뭐 찬양 페이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이 먹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하루 금식했다고 하루 저녁 금식했다고 우리가 그 다음날 죽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날 고기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했던 거는 네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합쳐서 금식을 해라. 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그 원한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부르시는 것들이 정말 힘이 엄청 크다는 걸 하나님이 꼭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오늘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금식해서 우리가 뭐 나쁘고 뭐 우리 뭐 건강에 해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끊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우리가 우리 이제 미나자매 이렇게 쉐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설교하려고 보면요, 딱 이 감이 와요. 이렇게 저만의 느끼는 감인데 어쩔 때는 막 처지고 어쩔 때는 또 분위기가 좋아. 근데 오늘은 좀 처지는 날 같아요. 이 표정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나자매 쉐어링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1번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하고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연달아 한번 좀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빠른 곡인데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좀 찬양하고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봐. 아멘도. 아멘. 예, 다시. 아멘? 아멘. 자, 왕 대신 주께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우리 78편 70절에서 72절 3절 말씀 우리 유경욱 형제 제대로 읽어주십니다.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 티칭이 이제 우리 조노 목사님 통해서 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려면 제가 묵상하는 중에 다윗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알았을까?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고 내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떠올라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헛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구약의 말씀과 율법에 능통했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 못했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이해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 가기 두려우니까 살면서 어려울 때 가끔씩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라는 신앙적인 수준에서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수준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윗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a man after own my heart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의 마음을 after 뒤에서 따라오는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는 나의 마음을 따라오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두 가지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 다윗의 온전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를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집어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약 특히 히브리어에 약해가지고 원서 다르게 찾아보고 근데 온전하다는 그 원어적인 표현을 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확실히 못 찾았는데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의 말씀을 제가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온전하다는 마음의 표현이 어떤가를 좀 관주식으로 추적해 나가니까 이 온전하다는 마음의 온전함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표현인데 이 마음의 온전함은 영어로 뭐냐면 integrity of heart예요. 뭐냐면 이게 성실함 또는 성실하다 또는 이렇게 흠이 없다 이런 뜻도 되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요 다윗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 선견자 하나니아를 통해서 이 아사 왕 시대 때 선지자였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이요 온 땅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요 오로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적인 성경에 보면요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committed.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맡기면서 따라갔던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 시대 때 목동이라는 직업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별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그 다음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누구를 택하신다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아버지 집이 있고 거기서 자랐는데 그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니까 너희는 형제들 다 모으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과 동격 수준의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원래 목적은 사울 왕 뒤를 이을 왕을 뽑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형들이 7명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7명이 구위의 형이 있고 다윗은 8번째 아들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있는데 이제 아들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라는 큰 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용모가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딱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이게 마음의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다. 이는 아니다. 이래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통과됐어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이상하다?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7명의 아들이 나왔지만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또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를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데려오자마자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들판에서 투덜거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형들 7명은 다 모아놓고 좋은 옷 입히고 목욕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잔치 쫙 음식 쫙 깔아놓고 막내인 나는 완전 차별되어 해가지고 저쪽 가서 그냥 이세의 집안이 아마도 그렇게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니었을 거예요. 목동을 고용할 수도 있는 집안이었는데 굳이 다인 막내는 저쪽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러고 완전히 왕따예요. 왕따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불평하고 막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막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불러오자마자 다윗이 목욕한 채도 아니고 허름한 목동의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어떤 외모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무엘에게 일어나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고 그 선택받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다윗의 마음이 완전했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된 모습을 우리가 또 사무엘상에 또 17장 또 넘어가면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가지고 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뭐 전쟁의 신이고 대단하다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봐라 내가 다 무찌러 주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이 골리앗이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형이 막 화를 냅니다. 너는 왜 이런 위험한 전쟁터에 왔느냐? 네가 교만해서 그런다. 그래서 막 전후 사정도 들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도시락 배달을 왔는데 막 뭐라 그래요 형이. 그러다가 다윗이 그 전쟁터 가운데 있으면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저 개 SS 같은 놈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가서 죽일 수 있다 막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목동이었던 소년이었던 다윗이 한 말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가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나가야겠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인물이 없던 거예요. 다 두려워했으니까. 근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냥 불러다가 한번 네가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간증을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체어링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가지고 지킬 때 사자나 곰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자의 입을 갖다가 이렇게 확 찢었대요. 곰의 입을 딱 찢어가지고 입에 물었던 양을 갖다가 자기가 가져왔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살아있으면 막 입을 찢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확 물어버리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먼저 사자를 돌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물맷돌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돌이 얼마나 센지 이 사자만 잡은 게 아니라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넘어잡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 틈을 이용해갖고 다윗이 뛰어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사울 앞에 자신의 삶을 소개하냐면 내가 사자의 입과 곰의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취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문맷돌로 사자와 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도심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고 가짜 허황된 마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황된 마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허황된 것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대가 쇠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갖고 나는 이 마이크대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한다. 마이크대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믿음이 아니고 허황된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에서 기도하면서 한 스텝을 냈을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요 문맷돌을 가지고 이 문맷돌은 그때 당시 목동의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영어로 슬링샷인데 슬링샷인데 이 가죽끈에다가 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돌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딱 섰을 때 이 돌이 날아가서 정확히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총을 만들어서 쏴봐서 하는데 이 새총은요 이렇게 Y자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애기들 기저귀 노란 기저귀 그 고무줄을 잘라가지고 이게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갖고 돌을 하나 딱 놔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눈을 감은 다음에 가운데다가 표정을 딱 넣어요. 특히 새를 잡으려고. 그때 괜히 새 잡고 싶어서. 그때 아닌 새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새 같은 거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탁 쏘면요 잘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표적 없이 이렇게 돌려요. 원심력을 이용해갖고 돌려서 딱 멈추는 순간 이 돌이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가지고 딱 맞춰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이거 새총으로 잡는 것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연습했어요. 훈련하고 그냥 왜 아버지는 맨날 막내인 날 갖다가 이 들판에 막 그냥 힘들어 죽고 막 추워 죽고 막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맨날 막 불평하고 막 그냥 투덜거리고 막 그냥 짜증내고 그래갖고 그 시간에 막 딴짓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러분 돌을 이렇게 날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다윗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이 나중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미쳤을 때 다윗이 비파를 치면서 사울의 그 악신을 컨트롤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그 비파를 연주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외로울 때 비파를 연주하면서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성실했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세대에 아주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어폰에 뭘 그렇게 이어폰을 꽂고 다녀. 그래서 뒤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요 위험해요. 밤에 제가 이 운전할 때 이게 사이먼스트는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이어폰 꽂고 다니고 막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막 운전할 때 막 제가 클래시 막 눌러도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이어폰에서 뭐를 듣고 있었을까요? 세상 가요겠죠. 팝송. 요즘 가요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나 때는 뭐 사랑은 너무 써 막 이런 노래 막 듣고 막 그리고 맨날 그냥 이런 노래 듣고 막 이러면서 뭐예요? 야, 소리도 엄청 크게 들어. 작게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워팅 코리아에 있는 찬양 CD에 한국말로 된 걸 이렇게 들으면요 그거를 늘 들어요. 지금 한 달째 틀었나 봐요. 나중에 이 노래가 제 가사가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잘 때도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들려요. 어쩔 때도 들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일상 중에 이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날처럼 테크놀로지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집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민, chosen people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 기준에서 페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시편 78편은요, 시편 78편 앞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예배자였고 아삽은 다윗 시대 때 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그의 후손들은요,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세븐스데이를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 아삽이 시편 78편을 만들어서 다윗의 마지막 그 마음 부분을 결론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페일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역사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갖고 기록을 했어요. 그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요, 그냥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비꼬아요. 뭐라고 비꾼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우리 본문 앞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17절에 보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심중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어떤 말로 테스트를 하냐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러면서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요 광야가 물이 없다 보니까 막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갖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했어요. 바위를 갖다가 물을 딱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시내가 될 정도였어요. 왜냐면 60만 명의 인구가 먹으려고 하니까. 시내가 돼가지고 60만 명의 인구가 그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요, 텐트 옆에 만나라는 이 가시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긴, 아무도 이 만나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게 무엇일 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거예요. 만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슬이 맺히듯이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주워다가 밥을 해먹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 먹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설마 이 광야에서 식탁을 쫙 베풀어가지고 고기로 우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이 메추라기라는 참새보다 크고 비둘기 사이즈인가 그래요? 좀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근데 얘들이 살이 찐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가 되어주려고, 제 생각에. 이 메추라기들이 그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가 쫙 나르잖아요? 그럼 바람을 불러가지고 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그 텐트 속으로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떨어져.
그러면 고기 먹으려면요 메추라기 막 잡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아다니는 새가 자기 텐트 주변에서 나 좀 잡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이거 신나는 사냥이에요. 새 안 싫어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으켰어요? 메추라기를 새로 창조하지 아니고 이 광야에 있던 메추라기를 다 소집해가지고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메추라기는 딴 데 가야 되는데 바람이 그를 막어. 바람을 움직여가지고 메추라기를 진중에 떨어뜨려가지고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도 않았어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고 의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느냐? 바람결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가 바닷가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바닷가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어떤 방향으로 치는지 아세요? 바람이 부는 대로 칩니다. 지금 걔네들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치고요.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칩니다. 그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요. 그게 의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나 사람으로나 환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진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고 근심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뭐냐? 그분께 집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그분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매일 저녁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일주일 내내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와서 함께 찬양을 읽고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가고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가정교회 안에 모였어요. 왜냐? 그들이 바쁜 일상 중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셀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가정 안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성만찬을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그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했으면 하나님 마음을 많이 이해 못해요.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있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들어가지 못하느냐?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면요, 어떤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냐면요, 다윗은 여러 번 깨어진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수준의 고백들이 다윗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특히 20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 어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거에 별로 집중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 가운데 깨어진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마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뭐냐면 시편 20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혹시 부모로부터 집중을 못 받고 요즘 청소년처럼 이 탈선 불량 이런 어떤 이 청소년들처럼
상처받은 영혼이었나? 깨어진 심령이었나?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의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진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네가 불륜을 저진 사람이고 네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다, 이게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너무나 죄책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그런 언제론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고백을 했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의 묵상에 의하면 다윗이 불륜 가운데 혹시 태어난 아들이었나? 라는 그런 묵상을 한 거예요. 왜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나이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차별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다윗이 9번째 아들로 표현돼요. 다시 말해서 한 명이 이게 있다 없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걸 통해서 다윗의 출생이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목사님의 묵상은 뭐냐면, 다윗이 어머니가 혹시 불륜 가운데 다윗을 잉태하지 않았지도 않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제 본인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윗의 출생, 또 다윗이 집안에서 받았던 차별대우, 다윗이 집안에서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 그리고 다윗이 살면서 또 권위자에게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는 사람에게 사울 왕이 어떤 상을 줬냐면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 왕이 말한 대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장군이 돼가지고 여러 번 전투를 치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이 막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녀요. 도망다녀갖고 나중에는요,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까지 도망가냐면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한 큰 굴이 있어요. 굴이 얼마나 큰지 한 400명이 같이 생활할 정도의 큰 굴이었어요.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형제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윗이랑 같이 도망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 정도 되더라. 다윗이 압둘람 굴로 피신했다라는 소문을 듣자 주로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요, 환난 당하는 자, 막 어려워서 막 그냥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들, 막 그냥 빚지고 막 힘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꼭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같죠, 그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400명 정도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공동체는요, 보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마음이 깨진, 브레이큰 하트를 가진, 브레이브 하트를 가져야 되는데 브로큰, 그냥 깨어진,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사실을 아세요?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안다라고 아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안에도 깨어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좀 유교적이고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의 나이는 여러분들 할아버지 나이 때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스트릭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그 옛날 분들은 잘 사랑 표현을 못해요. 칭찬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신체 접속 없습니다. 머리 쓰다마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제가 남자고 원래 남자들끼리는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집에서 아빠하고 남자들 형제들이 대화 많이 합니까? 거의 대화 열심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특별한 사람이고 대부분 아빠랑요 대화 별로 없어요. 밥 먹었냐? 예. 학교 갔다 왔냐? 예. 그거 물어본 아빠도 대단한 거예요. 아빠도 이것도 안 물어봐요.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 격려 한마디 딱 기억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내가 막 힘들어하니까 야, 네 엄마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도 좀 참아라. 이 얘기 딱 격려한 거 그거 기억나고요. 대부분 뭐냐면요. 어렸을 때 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와서 숙제 안 하고 공부 못하면 너 나중에 거지 되면 너 깡통 차고 구걸하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격려의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격려인데 반역박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진 않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격려했어요. 그냥 다 그냥 왜냐면 우리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가운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 기억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지체들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집회 모임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나누자 그랬더니 뭐 어떤 집회는 막 그냥 쌀벌한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막 풀어지고 마음에 그랬다는데 다윗도 그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목이 마셔야 돼. 목이 말라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성공했는데 그 장인이었던 권위자가 다윗을 핍박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비파를 쫙 끌고 있는데 막 그냥 사울왕이 악신이 와가지고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막 이러는데 다윗이 비파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막 이렇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갑자기 승질이 나는 거야. 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해? 이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있던 창 가지고 쫙 던졌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딱 피했습니다. 딱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랑 친하면 요나단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동성애자들은 이들이 동성애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오해할 정도로 엄청 친한 관계였어요. 우정 얘기하면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처럼 따랐어요. 요나단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요나단은요 아버지인 사울왕이 그렇게 행동한 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막 설득을 시켜요. 아니야, 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어. 정말? 우리 아버지 그럴 사람 아니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고 막 요나단에게 심한 욕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한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죽은다고 몇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텐트 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다윗 도와줬다고 제사장 70명의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 떡 먹였다고. 쌀벌하죠. 그랬는데 다윗은요 이 브로큰 하트를 가졌지만 다윗은 절대로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다윗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 집중하는 자였어요. 그의 인생이 여러 번 깨어진 마음으로 깨어졌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주님께 집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그 34편을 보면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요, 막 침 막 이렇게 흘리고 수염에 막 침 흘리고 문기둥에다 발을 올려가지고 막 근지러운 척하고 막 완전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쫓겨난 다음에 쫓겨난 시중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뭐냐면 진짜 전심으로 풀리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전에 무찌르던 군대의 왕 밑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쫓겨난 그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러한 수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싸우는 용사고 장군이라면요, 그 자존심 명예로 사는데 그거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그거 그냥 남 막 이렇게 했던 모습 보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마음이 상하고 깨졌고 힘들어도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한다는 걸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한 다음에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나서 또 다윗이 7절에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청년 때 예배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20대와 30대를 거쳐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다시피 이 기질상 환경상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계획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되게 신앙생활이 힘겹고 어렵고 막 고달플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들이 막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들이 비둘기같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쫙 하고 하면요, 그때 막 묵상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저는요, 제 마음에 그 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를요,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해요. 아,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저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30초 1분의 그 찬양 그 안에 묵상 기도하면서 제 마음, 답답했던 마음을 주님께 막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 늘 비슷한 설교 같아요. 3대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결론은 기도하라요. 결론은 말씀 거라. 결론은 하나님 알아보라. 야, 이 목사님의 결론이 다 비슷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끝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축도 딱 하고 또 찬양 반주 쫙. 우리도 축도 끝나고 반주 한 1분 정도 해줘야 돼. 그 반주 쫙 하면요, 그 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번 주에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못해. 그래도 다음 주에 또 기도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예배가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요즘 예배는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요즘 예배는 그냥 성도들이 평가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다. 또 목사님 옛날 예가 또 썼다. 목사님 설교 또 맨날 그랬다. 맨날 평가하려고 하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내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자세가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깨어지고 상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놔서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기쁨으로 받아주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정말 열심으로 불러야 돼요. 근데요, 열심으로 부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요, 그 열심으로 부르는 마음이 흘러나와요. 그 열심으로 부르는 마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흘러나오는 마음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10명, 20명, 30명이 돼서 30명이 하나같이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며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치된, 정말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와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했던 마음에 뭐가 흘러가느냐? 주님의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려면요, 자연적인 것에부터 초자연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사 제 안에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우울한 표현으로 하나님 저에게 기쁨이 없어요, 주여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해요. 제 마음은 짜증나. 왜 이렇게 빠른 노래 불러? 너 소망이 죽겠어. 나 소망 없어. 이래도 소망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내 마음의 감정에 상관없이 예, 주님 소망이 죽게 있습니다,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자연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해 나가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상하고 깨진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세상에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깨어진 심령, 그들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기까지, 그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나오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그 은혜 놀랍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박성호 형제 그 카카오 스토리 제가 이렇게 한번, 어느 집사님, 그때 제 핸드폰이 바뀌어가지고 카톡이 끊어져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어떤 집사님 보여주기를 딱 갔더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최근에 2명 정도가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권면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적인 첫사랑이 지금 식어졌다. 그러면서 박성호 선교사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제 안의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박성호 형제가 하고 있는 그 직원이나 봐요. 막 힘내세요 막.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카카오 스토리 친구한테 댓글 못 달았는데, 형제님 어두운 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통과하시면 됩니다 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껍데기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껍데기들이, 진짜 우리 교회 이번에 부탁합니다. 플리즈,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시고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깨어진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있으면요,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이니 주님께만 그냥 집중하면 돼요. 그 깨어진 마음 그대로 오면 돼요. 아픈 마음 그대로 참석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만 그냥 향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초점 맞추겠습니다. 아멘. 저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아멘.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다윗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내 감정의 상태를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다윗과 같이 예 주님, 마리아라 사디아라 마루바라 예 주님, 마리아라 사디아라 마루바라 예 크로이의 시오리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어떠함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심령까지 들어갔던 다윗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원띵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주사 은혜 갚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비전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두 지체가 준비한 귀한 식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두 지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2014년 결단하고 또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 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도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먹고 마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